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건데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외웠어요? 행복해 이렇게 하지 말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는 저래 장로님처럼 하셔야 돼요. 호주에 살면서 꼭 한국 사람들 스타일로 행복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뒤 좌우 다 인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함정을 파기 위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툭 던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기도 해요. 성경을 볼 때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가끔 7장을 설교하면서 5장의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9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한 장이 한 단락이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한 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로마서 16장 말씀도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쭉 한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1절서부터 14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한 구절만 보면 굉장히 말씀을 오해하기 쉽고 잘못 풀어가기가 쉬운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자, 잘라서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범죄를 더하게 하는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법이 죄를 더 만들어내고 생산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없애는 게 좋지요.
잘라서 보면 또 하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단락만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5장 21절과 그리고 계속해서 6장의 말씀을 쭉 써내려 가고 있는데, 즉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상의 법은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도소, 감옥을 살면서 사람이 점점 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그 사형서를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 아깝다. 비록 그가 잘못한 죄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모범수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탄원을 좀 해야 되겠다. 누가요? 교도관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순간 큰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교화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느낀다고. 얼마나 같은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지 모른다라고. 나라의 법이 허락되시면 이 사람의 죄를 좀 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를 듣고 난 다음에 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사형에서 장기 복역수로, 무기징역수로 그렇게 이 사람을 법으로 다시금 집행을 했어요. 무기징역을 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로 더 교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을 풀어주은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형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죄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무엇을 얻더라? 자유함을 얻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좀도둑에게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랬어요. 한번 남의 것 조그만한 거 훔쳤는데 징역 3년이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너무 가해서 1년으로 감해준다면 1년으로 감해줬는데 그 사람이 막 감동하고 막 감격할까? 아니란 말이죠. 왜요? 그가 가진 죄보다 뭐가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찾아갔어요. 식사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바리새인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사복음서에는 이 여인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창녀라고도 표현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무명의 여인, 어떤 성경에서는 한 동네에 사는 여인, 어떤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향유를 담은 옥합, 그것을 예수님 발에 깨트리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어떤 신분을 가진 여인인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참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만약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겠느냐? 그러면서 이 500데나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0불을 벌으면 500일치 임금이니까 약 10만 불 돼요. 10만 불에 돈을 탕감을 받으면 큰 거지요. 그런데 50데나리온 이 사람은 10,000불을 탕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더 감격하고 은혜를 깨달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끔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 정도쯤이야, 이걸 뭘 그렇게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느끼지 못하느냐면 삶 가운데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은혜가 내게 그냥 지나가는데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죽을 죄를 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내가 철저하게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계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돼요. 내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좋은 곳에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초점을 가지고 계시냐면, 누구나 문제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해요? 내가 변화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해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길이가 달라. 폭이 달라. 깊이가 달라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해피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뭐 하기를 원해요?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 내 삶이, 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는 순간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는 내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약한지를, 스스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해야지만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회복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치유가 있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대한민국과 같은 술 문화를 본 적이, 전 세계를 다 다니진 않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먼 놈의 술을 기분이 좋아도 먹고 기분이 안 좋아도 먹어. 먼 놈의 술을 결혼식에 가서도 먹고 초상집에 가서도 술을 먹어요. 내가 더욱더 이해 안 가는 거는, 초상집에 가가지고 문상 왔대, 문상하고 가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눌러 앉아. 그리고 꼭 문상집에 술을 먹는데 고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뭐를 쳐야 된대, 밤새도록. 그러다가요, 거기에서 또 고인 영장 앞에서 싸우네? 설기오네? 에이씨, 싸워. 난 세상에 더 가슴 아픈 거는 결혼식 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다가 가해가지고 신랑을 탁 잡다니, 야 이 친구야, 너 임마 말이야 그때 그 얘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신부가 두고 신혼여행 갔어요.
자기야, 그 이야기 뭐야? 걔가 술 먹고 했지만 생각 없이 했을 것 같아? 아니야. 이놈의 술 문화는. 여러분들, 죄의 출발이, 문제의 출발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목사님 저 호주 사람인데요. 아니, 태생적으로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태생적으로 술을 먹으면, 와인을 먹어도 그날 그 병을 다 비워야지 우리는 끝나는 민족이고, 콜크마개를 닫아놨다가 몇 달 며칠 먹는 민족은 절대 아니야. 우리 민족은 꼭 실수할 때까지 드시고, 그리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 혹시 여러분들, 왜 우리 목사님은 꼭 설교할 때마다 술 이야기를 해서 나를 뜨끔하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호주 교인들은 먹는 건 제가 뭐라 못하겠어요. 걔네들은 뭐 잘 절제도 하고 장례식장에서 안 먹더라. 결혼식에 가서도 그냥 입에다 담궜다 빼고 그냥 뭐. 우리는 안 돼. 그게 우리는 태생적으로 안 되니까 술의 유혹에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삶이 뭐냐? 국립센터, 암센터에 가면 이진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암을 치료하는 교수님으로 더 유명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앓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 암이 뭐냐? 폐암. 별의별 짓으로 다 설명을 하고 별의별 짓으로, 그래서 담배 피워서 원인이라 그러는데 절대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내가 외국에서 인정받고 내가 외국에서 더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 민족이 폐암으로 너무너무 고통하는데, 폐암의 원인이 뭔지를 신랄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립암센터로 와서 깃발을 하나 딱 꼽았는데, 무슨 깃발을 꼽냐면 담배 끊는 캐치플레인을 버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깃발을 꽂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서 세상의 힘에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점점 우리의 무엇은 사라지고요, 바울과 같은 신앙은 사라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다 사라지고 너무 흐물흐물거려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하고, 교회 안에서 남의 것을 떼어먹는 것을 아무 눈도 깜짝 안 하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생기면 절로 옮기고, 절로 갔다가 안 되면 또 저리로 옮기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정직하게 사셔야죠.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거룩한 깃발을 꼽아야 되죠. 내가 해봤다.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망하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제발요, 친한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젊은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구나. 오늘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함께 나누게. 그랬더니 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같이 짧은 시간 이야기하는데,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시간에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요? 친한 사람 찾아가지. 나하고 친하다는 사람하고 말을 막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의 얘기를 해. 나 부인이 너무 힘들어. 그럼 친한 친구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네 맘 이해한다. 지가 살아봤어? 어떻게 이해해?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나는 네가 결정하는 것에 존중한다. 뭘 존중을 해, 존중을. 그리고 꼭 하는 말, 나는 네 마음 이해한다. 그리고 항상 나는 네 편. 뭘 네 편이야? 네 편이기는 그 말이 돼요, 말이. 자기한테 바른 소리하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가. 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상담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상담은 다 가짜요.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받으라. 가짜. 기도하는 자리로 갑시다.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 사람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이 됩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데 여전히 그냥 밥이 목적이면 밥 사달라고 해. 말하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면 멱살 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와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야 그러면서 막 2시간 3시간 같이 이야기하잖아. 똑같은 인간 된다. 똑같은. 그리고 또 반대, 문제가 반드시 상대에게 생기면 어머머 자기야 나도 자기 편이야. 나 자기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라해줄 특강이네. 그래도 난 네 편에 서 있어. 웃기고 있네. 그래다가 돈 한 1,000불만 띠먹어봐. 떼대서 안 갚아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가진 죄보다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은혜 아래 쓰임받는 종,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 우리는 성경에 탕자 비유를 너무 잘 알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도망갔잖아. 그러다가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됐는데 다시 거기에서 자살을 생각 안 하고 도적질을 안 하고 탕자는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다시 와. 물론 형님과의 문제가 조금 생겼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그가 막 살았을까? 아니요. 그는 은혜를 쫓아왔고 누구의 품에? 아버지 품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문제 안 받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탕자를 변화시키죠. 성경에는 없어요. 탕자가 그 다음에 막 살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탕자는 절대로 저는 막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주제가 구원이에요. 사실 그 타이틀을 청년 임원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이거는 찔러야 되는 말씀인데 많이 안 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사실 첫 번째 들었어요. 첫날 둘째 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기록됐다라고 확신하니? 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정말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스스로 구원의 서정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봐라. 어느 부분에서 내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마귀가 주는 착각일 수 있고
이단이 말하는 구원일 수 있다. 구원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변화가 없다라고,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국교회의 병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계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7번째 칼빈이 말했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단계는 무엇을 증명해내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내 원죄와 내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그 죄범죄, 내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변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울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초대교회 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면 성경에 말하죠, 바울은 황금수저 집안이야. 바울은 가므리엘 학문에서 부모님이 조국처럼 백을 써가지고 그 타이틀을 딴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깊은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이 올라가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메섹 도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사람들을 만나서 모의를 하려고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요. 그의 삶은 그 이후로부터 매맞음은 수도 없이, 옥에 갇힘은 수도 없이, 심지어 같은 시민인 로마 시민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가 박해하고 학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찢기고 상했어요. 그런데 포기합니까? 이런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런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포기해요? 누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사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뭔 핑계를 댈 거를 대고 상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아픔을 이야기해야지 맞는데, 주를 위해서는 일도 희생 안 하고 내게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대. 조금만 목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같은 구역으로 묶으면 교회 안 나온대. 아, 세상에. 바울하고 달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걔는 미친놈이고 가한 놈이고 우리는 적당한 놈들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바울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신 이상자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 앞에 그림처럼 안드레는 십자가의 X자로 저렇게, X자가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드레는 이렇게 못 박힘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요? 물질을? 시간을? 내가 주를 만나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하면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거룩함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용서하십시오. 설교 중에 쓰면 되는 단어가 아닌데 쓰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꼰대짓을 해요. 꼰대짓을. 꼰대로 살아요. 왜 갈수록 신앙생활이 흐려지냔 말이에요. 왜 갈수록 내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거룩함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살아가요. 미안하지만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실수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교회를 세습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내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가두켜 있지만 억울하지만 그는 사람 찾지 아니하고, 나 이제 바울 안 하고 사울 한다,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찬송함으로 옥문을 열었어요. 그 간수와 죄수들을 변화시켰어요. 자기를 향해서 모진 매를 때리는 사람에게도 굴하지 않고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진짜입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성전에서 엎드려요. 그냥 성전에서 울어. 제가 14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비자 때문에 고통하고 힘든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결단과 각오를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이 강단에서, 이 좁은 요 공간에서 내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저 이런 목회자 사실 아니에요. 제가 뭐 작정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잘, 내 목회 스타일로 잘 안 맞아. 미안해. 자꾸만 그 마음이 들어. 내가 먼저 울어야 되겠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니까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울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를 믿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축복받는 거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순교자들이야. 죄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 그 영광의 자리는 아무나 허락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30년이 넘은 이 전통 있는, 뿌리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싸우는 이 성전에서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기도한들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의 자리는 요 앞에 두 번째 자리가 14년 동안 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방석이 하나 놓여 있어요. 저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자기만이,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장로님 자리, 이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내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누가 자꾸만 남이 앉아요? 이름 써놔. 거기 자리에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여기는 나 김영균 자리, 김병관 자리 앉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안 될 만큼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뚫어보자고요. 기도가 이기는지 문제가 이기는지. 반드시 저는 확신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이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요, 한 소절 한 소절에 내 가슴을 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이외에 주님밖에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문제 가지고 오셨어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문제 하나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